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짐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들은 성경 일독을 계획을 했을 것이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경 이독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새해 소원 중에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 성공입니다. 궁금해진 저는 다이어트 성공률에 대해서 기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의 워딩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어려울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최소 한 번 이상의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성공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위로와 또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기사가 뒤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한 17%도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그것은 바로 요요 현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큰 안도와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하게 살을 빼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종인 형제 그 카톡을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덤벨을 가지고 코 운동을 막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적절한 그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운동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식이요법이 또 같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잠도, 필요한 식습관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생소한 생활 패턴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생활 패턴이 잘 정착이 되면 요요 현상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이 비록 우리의 육체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에도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는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다 가도 어느새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이 뭔가 오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거나 당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의 그 아름다운 영롱한 자태가 뭔가 비대해지고 뭔가 눈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또 서먹한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또 영적인 이런 건강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 쓰고 노력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간단하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갈 때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늘 끊임없이 비추어서 뭔가 세상에 더러운 오염수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 때 과감하게 말씀으로 단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요 현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2장 47절까지만 해도 성벽을 건축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찬양은 성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흘러갈 정도였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었다라는 기쁨과 동시에 독자인 제가 볼 때에는 와, 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 것이 훨씬 기쁘고 또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딱 끝나주면 너무 이렇게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13장이라고 하는 부록과 같은 말씀이 한 장 더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요요 현상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그 장면이 바로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고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내부에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들이 생겨나고 또 신앙에는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또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될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또 세울 것들은 세워지고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은 채워 넣는 그런 갱신과 개혁이 좀 단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5절 말씀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한방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모든 그런 그릇이나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어놓는 곳간의 역할을 하는 저장소였습니다. 엘리야십이 제사장인지 조차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야와 손을 잡고 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구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또 조직적으로 반역을 꾀하고 그들을 막아 세우다가 느헤미야가 개혁에 성공하려고 하자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대적 도비야입니다. 근데 그 도비야에게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간 같은 장소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노른자 자리에 앉아서 꽈리를 틀고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도비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느헤미야가 이 곳간을 잘 정리해 놓았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잘 청소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출신의 이런 대적 도비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돌아보니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에 거룩한 분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로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8절 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다 내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던질 것은 다 안에 있는 것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도비야의 행태는 그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추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모든 영광을 쥐새끼처럼 파먹고 있는 그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비야와 함께 그를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을 축출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스러운 공간, 우리의 마음 안에 뱀마냥 꽈리를 틀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도비야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제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손잡지 아니하고 모두 다
정리할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잘라낼 것들은 깔끔하게 잘라내고 정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 넣으셔야 하겠습니까? 사실 도비아가 성전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득권과 완벽하게 결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전반의 완벽한 통제력을 이미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라고 할지라도 이 기득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큰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도비아에게 한번 암살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룰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대적들과 맞서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존경심도 생기고 또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글쎄요, 우리도 치러야 될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탄탄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어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체에 암이 생성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제약들이 있다면 깔끔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무섭다고 수술을 피할 수는 없고 또 그것들을 방치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영혼에 있는 제약 덩어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방치하고 놔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또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감하게 도려낼 것들은 도려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낼 것들은 가감하게 몰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과 향기로운 기도로 또 용맹하게 빛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리 좀 합시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11조를 회복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도비아가 성전 곡간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아는 것처럼 땅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헌물로 자기의 삶을 연명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던 집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이제는 끊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각처로 도망가야 했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다시 성전에 곡식과 새 포도주 그리고 그림의 11조를 곡간에 다시 넣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또 11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11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만드는 좋은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1부터 10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수가 가지는 의미들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하게 그냥 한 단위 1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은 전체 수라 그래요. 1부터 10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수, 대표하는 수, 그게 바로 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뚝 띄워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1부터 10까지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생명, 그리고 재료를 이 땅에서 빌려 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결국 빌려 쓰다가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는 11조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리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11조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단순하게 11조를 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바꾸어내는 개혁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다시 바꾸어내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참된 개혁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원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돌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이죠.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만 들어보면 뭔가 현실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가득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개혁에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를 사랑했던 그때를 바라보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것이 전혀 없죠.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여러분의 11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 영혼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말씀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넉넉하게 살아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굽이치는 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은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으로 가지 않고 역행하는 연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살이 강한지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연어가 이렇게 떠밀려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러면 떠 내려가는 연어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연어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보고 있는 제 눈에는 굉장히 연어가 지쳐 보였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치고 올라가야 하는 연어의 승명이 꼭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치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만히 조금만 있어도 세상 속에 떠밀려가기 십상입니다. 좀 그 자리에 가만히 이게 홀드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쉬고 왔다가 다시 신앙의 길을 걸으면 더 성장하고, 또 힘들면 멈췄다가 홀드 되어져 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악함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쓰고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고 또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없으면 글쎄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구테타를 막아낼 힘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Reformed Church, always reforming. 그러니까 한번 개혁되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갱신되고 개혁되어져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사회, 가정, 또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11조가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개혁의 열풍이 불기를,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한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한번 그러면 다시 인사를 할까요? 새해에는 연어가 됩시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할.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연쇄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레위인들이 모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애를 쓰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도망가 버린 레위인들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색업에 종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예배를 집례해야 될 사람들이 집례하는 자리를 모두 떠나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어떤 잠재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업이 우선하는구나. 열심히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은 없구나.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니까 내 인생 내가 열심히 경영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인생을 경영하겠다.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경영해 보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 인생 내가 잘 경영해 보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하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가, 아니면 내 인생 끝까지 내가 내 스스로 경영하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놓지 않는가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싸움이고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께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사를 맡겨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경영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걸어 잠궈서라도 안식일에 매매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애써 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훅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기도하다가 느끼는 것은, 분명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아픔을 다 하나님께 던져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시 하나님께 맡겨두었던 그 염려를 다시 줄로 연결해서 저에게 다시 가져오게 되어지는 나 자신을 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몸을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자에게 우리의 차를 맡기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미용 자격증이 없으면 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린 그림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호와께 맡깁시다. 시작.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참 단순한 교훈만 얻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지 말라는 1차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 13장의 부록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이렇게 뽑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겁나고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말을 잃어버립니다.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어디로 온 존재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가치와 문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른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가져오던 우상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지켜오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질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모든 제반의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됨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머리털을 뜯어버리고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애써 수욕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도 오히려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었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또 쾌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심심하다, 세상과 비교해서 교회 문화는 너무 재미없고 식상하고 또 심심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대에 착오적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통용이 되겠는가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제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이 반드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심심한 것이 항상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감정으로 현혹되어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한번 잘 분별해 보면 정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멸망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진리는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주의 권속들이라는 사실 또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하니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그 안에 삶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내 누구인지 아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이미 도비아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 모든 기득권들이 다 느헤미야에게 적대적이었고 개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 내었습니다.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기득권에게도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강력한 도비야 사단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엄청난 파도와 노을들을 너끈하게 넘어내고 그들의 저항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마련해 가고 또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4가지를 하였죠. 첫 번째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 번째로 11조를 회복하고, 세 번째는 지키고, 네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성전 청결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꽈리튼 죄를 뭐하라? 청결하게 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11조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을 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뜻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에게 두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지체 여러분, 새해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개혁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영적인 요요 현상이 또 찾아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극복하는 그런